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서 예배드리는 샘물교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샘물교회 교우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작은 수도원을 짓기로 했죠. 많은 수도사들 중에 한 수도사가 벽돌을 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수도원을 짓는 거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겠습니까?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서 그는 결심했죠. 내가 이 벽을 반듯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쌓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올리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벽을 쌓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쌓아진 벽을 보면서 이 수도사가 자신이 직접 쌓아 올린 이 벽을 보면서 감탄을 했죠. 왜?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완벽했던 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감탄도 잠시 얼마 안 있다가 이 벽 전체를 보는데 거기서 두 개의 벽돌이 각도가 약간 어긋나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좋았는데 이 두 개의 벽돌을 보면 볼수록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잘 쌓았으면, 이것만 똑바로 쌓았으면 진짜 멋있는 벽돌인데, 벽이 되는데 이 두 개가 말썽이구나. 이 두 장의 벽돌 때문에 벽 전체가 망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서너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도원을 방문한 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탄하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와, 정말 아름다운 벽이군요 라고 말입니다. 그 옆에 그 벽을 쌓았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어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 두 개의 어긋난 삐뚤어진 벽돌이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벽돌이라고 감탄하는 그 방문객 소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방문객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방문객이 다음에 한 그 말이 벽돌에 대한 수도사의 시각, 그리고 수도사가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그 방문객이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습니다. 물론 내 눈에도 잘못 놓인 두 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린 998개의 벽돌들도 보입니다 라고 말이죠. 두 장의 잘못된 벽돌, 그것만 계속 보이죠. 잘 쌓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성전인데 정말 완벽한 벽이 쌓여져야지라는 그런 결심도 있었으니까 그만큼 기대가 커서 그런지 어찌됐든 두 장의 어긋난 벽돌이 있습니다.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내 눈에 크게 보일 때는 벽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가 크게 보이고 그로 인해서 실망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벽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땐 분명히 어긋난 두 장의 벽돌이지만 그 어긋난 두 장의 벽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어긋남 자체도 벽 전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수도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118편 이 시인의 전체의 고백도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바로 이 수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10절에서는 문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또 7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칭 그냥 원수라고 말을 합시다. 원수가 지금 시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원수가 시인을 못살게 굴고 원수가 시인을 공격하고 원수가 시인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시인이 말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한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고통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하메차르인데 이게 성경에 잘 안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하메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가두다, 제한하다, 또는 갇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저 원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시인이 지금 하메차르, 지금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애워쌌으나. 애워싸였다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원수를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고통이라고 하는 하메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두다 또는 제한한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이 고통,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의 또 다른 이유는 원인은 뭡니까? 애워싸였다는 겁니다. 갇혀 있는 겁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거죠. 애워싸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고가, 생각이 옹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워싸였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전체의 벽을 보면 황홀하기 그지없는데 시야가 좁아져서 그 벽돌 2장을 보니까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전체의 벽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다 하고 감탄을 하건만 만족스럽지 않은 그 벽돌 2개에 에워싸이니까, 갇히니까, 제한되어지니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뭐가 되는 겁니까? 고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거, 시인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시야가 좁아졌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옹졸해졌어요. 내가 이 원수의 공격 때문에 내 생각이 작아졌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죠. 나를 하나님 애워싸고 있는 것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꾸 애워싸고 있는 그것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이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떡하리로다? 끊으리로다. 넓은 광활한 대지를 봐야 하는데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일부분만 봅니다. 바위만 봅니다. 광야만 봅니다. 하나님, 내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 눈을, 수건을 끊어주십시오. 시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기도를 짧은 시에서 똑같은 문장으로 3번 부르짖습니다. 10절, 11절, 12절 똑같은 기도.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수건을 제해 주십시오. 내 옹졸한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좁아진 생각들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따라 볼까요?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좁았습니다. 벽돌 2개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쓰인 넓은 곳이라는 단어도 번역으로는, 한국말 번역으로는 넓은 곳,
이시지만 히브리어로도 메레하브인데 이것도 흔히 쓰이지 않는 성경에서 단어이고 그 뜻은 뭐냐? 말 그대로 전체를 보는 장소. 이게 바로 메레하브, 번역본으로는 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곳은 단순히 크기가 큰 광활한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원수의 공격으로 시야와 생각과 마음이 좁아져서 그것만 보일 때는 실망이고 고통이고 힘들었고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러한 시인을 넓은 곳, 메레하프,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로 세워주시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주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돌 2장에만 몰두할 때는 아름답게 생긴 998개의 벽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인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더니 전체를 보게 되었고, 그랬더니 벽돌 2장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자 넓은 곳에 세워져서 시인은 이제 보게 되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같이 우리의 모든 시각을 다 가둬놓은 것 같습니다. 성공과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닫아놓는 것 같습니다. 나눔과 베품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까치라도 먹으라고 남겨둔 감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대량 생산, 소득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동물들을 배려한, 사람을 배려한 아름다운 멋, 정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긴 잘 살아졌는데 옹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마음이 닫혔습니다. 생각이 협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은 더 많이 먹고 돈은 더 많이 쓰고, 그런데 고통은 더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직장에서 일하는 게 정말 곤욕스러우시죠? 인간관계가 정말 스트레스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더 편리해졌는데 우리가 좁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시각을 자꾸 닫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시인이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워지니까 여호와가 또렷이 보입니다. 넓은 곳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도 14절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터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찬송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을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작습니다. 사실 사소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내게 크게 보입니다. 위험하게 보입니다. 사실 짧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각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왜 시각이 좁아진 건가요? 벽돌 2장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이 구원의 경험처럼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서 넓은 곳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었던, 우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넓은 곳에 세워지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벽돌 두 장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의 지각이 넓어지는 순간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이 문제의 답을 우리는 비로소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물교회 여러분, 주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산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간혹 인용을 합니다. 하갈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말입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물 한 동이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물도 떨어졌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애미로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도 죽을 거고, 그리고 하갈도 뜨거운 태양에 죽고 말 겁니다. 불행입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 뭘까요?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9절,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샘물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던 샘물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하갈의 눈앞에서 떡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던 관세로가 갑자기 제작이 되어져서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단순히 시력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샘물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산이 낮아지기를 기대하고 깊은 강물이 얕아지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실제로 행하기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이 늘 언제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라해볼까요?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은 내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전에는 닫혔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가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옆에서 보입니다. 이 슬픔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마치 벽돌 두 장이 하갈의 인생의 다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크게 보이니까 바로 코앞에 샘물이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분노와 이 증오와 이 조급함과 이 불안과 이 걱정과 이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고통입니다.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좁은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됩니다.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제한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밝혀주셨듯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눈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길이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샘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찌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만 출신의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글과 그림이 있는 묵상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묵상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 묵상집에 보면 철로 만들어진 감옥 같은 담에 갇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이 남자는 아주 절규를 합니다. 이 새창살이 내 창의력과 상상력을 조그맣게 만들고 있다. 내 인생을 아주 가두고 있다. 숨이 턱턱 막힌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새창살을 뚫고 이 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몸부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친다 한들 쇠를 꺾을 수가 없겠죠. 안 되면 안 될수록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하나님이 저주스럽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쳐 이제는 싸울 힘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담 바깥에 서 있었던 것이다. 시야가 좁아졌을 땐, 이 새창살만 봤었을 땐 자기가 새창살 안에 갇힌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다 싫었습니다. 다 불평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좀 더 크게 봤더니 새창살 안에, 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밖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헛되이 맹세하며 사는 것 아닐까? 나는 결코 이런 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허망한 맹세를 해대며 우리 스스로 새 창살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은 아닐까? 진실은 사실 우리가 담 밖에 있는 은혜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누구나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 안에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에워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좁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넓은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넓은 곳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치 이 새창살을 붙들고 부수듯이 탈출하고 말 거야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이것은 곧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두 가지, 그럴 때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70, 80, 길어야 100입니다. 우리는 1000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을 해석할 뿐이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천년도 이렇게 긴데 만년은 얼마나 크겠으며 영원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산골짜기 하나에서 이것이 신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독단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좁은 시간, 작은 시간 안에서. 그러나 마치 바둑을 둘 때 이상하게 실력과 상관없이 훈수를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두는 것처럼. 왜요? 떨어져서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남 얘기일 때는 아주 좋은 충고를 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내 얘기가 될 때는 나도 똑같이 두근두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왜요? 남 얘기일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원수의 공격들, 내가 너무나도 좁아져서 저 벽돌 2장 때문에 너무도 몸부림치듯 괴로울 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때는 죽일 듯 했고, 그때는 너무나도 미웠고, 그때는 너무나도 속상했고, 그때는 분노가 치솟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보니 이것도 작은 산에 불과했고 이것도 좁은 호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영원의 관점은 우리 눈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확연히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 영혼의 관점은 우리의 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 왜? 벽돌 2장에 묻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혼의 관점은 우리의 지각을 확장시켜서 전에는 아둡고, 전에는 뭔가 좀 고집스럽고, 전에는 뭔가 옹졸하고 갇혀있는 듯한, 날개를 펴지 못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자 내 생각 안에 하늘의 새로운 통찰력이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넓은 곳.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새 창살에 갇힌 것처럼 오해해서 몸부림치려고 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넓은 곳에 세워진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 볼까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막 번뜩번뜩 일어난 그 능력이 광대하시다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방법과 여호와의 솜씨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깊고 넓고 오묘한지. 근데 우리는 아둔해서 다 헤아리지 못하죠. 섭섭하다고 말하죠. 여호와는 여러분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화를 당했다고 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만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 넘어졌다, 막 그래서 안절부절하지만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내가 좁아지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가고 절규를 짓고,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벽 앞에 가까이 나가서면 벽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벽은 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저 끝, 양 끝에 벽의 양 끝이 보이게 되어질 것이고, 조금만 더 물러나면 우리는 벽의 높은 그 높이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갔었을 땐, 벽만 보였을 때는 벽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대책이 없었는데
뒤로 물러서서 넓은 곳에 세워지게 되면 이 벽 너머에 샤론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그때 그 속에서 옹알옹알거리지 말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넓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갈의 샘물이 발견되어지기를, 그래서 살게 되어지기를, 새물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